샬롬. 12월 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올해 첫눈이 내렸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 만큼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속 읽고 묵상하며 적용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믿고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기록된 것이다 라는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라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구약의 전통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라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다윗이 그의 말을 통하여서 계속 고백했던 그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박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다윗이 그렇게 행했었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된 말씀들, 그가 묵상했던 말씀은 아마 모세오경이었을 텐데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 율법이 그의 삶에 체득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계속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들 그리고 그가 기록해왔던 시편의 모든 고백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찬양한 것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아멘.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영을 예언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의 율법과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 모세도 그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생각하면서 스가랴는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오경이라는 그 최초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창출, 레민신의 이 5가지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율법인데 사람들이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반대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에게 설교하고 또 그것을 시편의 고백으로 풀어서 나오게 했다면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읽히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의 조명하심 지금도 필요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모두가 이해할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natural man,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갖고 있는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본성은 바로 죄인된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된 본성, 자연에 속한 사람은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심지어 어리석은 일로 여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적 유희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면 이 성경이 기록된 원래 목적인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즉 우리 각자 개개인을 향해서 편지로 부어주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받아들이면서 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 봅니다. 왜 어리석게 보일까요? 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익 중심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길, 좁은 길, 성령에 감동된 섬김과 희생과 순종과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죄인된 본성은 손해보기 싫어하고 약점을 감추고 싶어하고 그리고 승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세상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다고 보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리석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시민권이 있지도 않고요. 오로지 우리는 믿음으로 근거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시민권이고 그것이 구원을 증명하는 수단인데 그 눈이 없으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고 그래서 그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양심의 깊은 찔림과 울림, 그리고 그가 느끼는 죄의 무게와 그 죄의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죄가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이것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 없이 보는 이 말씀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말씀은 그냥 정보인 것이고 그래 좋은 말씀이지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서 계시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은 성령께서 조명하는 것이 없으니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알고도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님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생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떠올리실 때마다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제 말씀에, 제 생명에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자양분이 되어서 그것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양심은 더욱더 굳어져서 아까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 조명을 구하며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타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